우리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흘러보내라. 지혜를 흘러보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주 지혜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혜를 제일로 가르치나요? 지혜를 사랑하고 또 지혜를 품고 너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지혜를 얻고자 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잠언서에 다 지혜를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만큼 지혜를 강조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저를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흔치 않죠. 어디가 이렇게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품으라. 이렇게 지혜를 높이라 강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배운 지혜는 자녀들이 잊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더라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산소리처럼 가르치잖아요. 반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오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얼만큼 지혜를 가르칩니까? 지혜를 배우라, 지혜를 품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뒤편이죠. 뒤편에 있는 아저씨가 저희 교회 잔디를 운동 삼아서 열심히 깎아주십니다. 여름에는 잔디가 잘 자라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깎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깎아주시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한번 깎아본 적이 있습니다. 잔디를 깎고 있었더니 그때 공교롭게도 그 아저씨가 제가 잔디 깎는 모습을 보시고 인사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깎으면 안 된대요. 그렇게 깎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깎으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깎으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아버님을 두셨네요. 제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겨울에, 올해는 눈이 안 오지만 작년 겨울에 눈이 왔는데 한번 16인치인가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아주 눈이 심하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라지에 눈이 쌓여있는데 삽으로 눈을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눈을 치우기 전에 진짜 제설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 눈을 제가 치워드렸어요. 치워드렸더니 또 치우는 모습이 못마땅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눈을 치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가운데부터 눈을 치우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아버님 이야기 참 많이 하신다.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집에 관리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아버지께로부터 배웠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 집이 우리 교회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집이에요. 관리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싼 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배운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미국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가정에서 배우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생각을 문득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며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혜인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하는 지혜가 또한 무엇인가요? 무엇을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영광으로 가르치고 있는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간증을 듣게 되면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가정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가르칠까요? 진짜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 라고 가르칠까요? 솔직히 저도 여기에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신앙에는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흘려보낼 때 좋은 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좋은 것은 흘려보내고 나쁜 것은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1세대에서 2세대로 흘러가고 2세대에서 3세대로 흘러갑니다.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지요? 무엇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요? 집안의 악순환을 끌어버리는 것은 좋은 가르침과 좋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과 좋은 본을 보여줄 때 이 악순환은 끊어지고 선순환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유전인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알코올 중독 유전자를 가진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모두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유전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는 가정 문화, 그리고 술을 금하는 가정에서 자라면 50%예요. 50%. 절반이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50%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50%예요. 그러나 알코올 중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요, 알코올 중독 가정의 그 환경, 계속 엄마 아빠가 알코올 중독의 삶을 살고 있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은 거의 99%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유전자가 있더라도 좋은 가정의 문화와 가르침에 있다면 유전적인 영향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50%예요. 별로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데 50%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만큼 가정교육과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나 가난이나 분노나 미움이 가득한 집안이라는 악순환의 유전인자를 흘려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교육하느냐,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세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흐름을 바꾸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쁜 것은 다 흘러보내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좋은 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이며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명철과 나의 가르침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혜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지혜가 최고다. 이 지혜를 받고 이 지혜의 명철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는 거죠. 나도 아들이었고 또 내 어머니의 보기에는 유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외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는 뭐라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혜의 소중함을, 지혜로 최고로 여길 것을, 지혜를 사랑할 것을, 지혜를 품고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명품 가정은 어딜까요? 믿음의 명품 가정은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을 물려주는 것 아니에요.
최고로 명품 가정은 뭐냐면 지혜를 최고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라. 그래야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제일이다. 그것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지혜를 높이라.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품으라. 그래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을 가르치는 가정이 믿음의 명품 가정이에요. 이런 흐름이 흘러가야만이 명품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단어를 바꾼다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최고다,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딱 들어가면 딱 맞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지혜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제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품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아름다운 가문을, 아름다운 집안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가문을 만들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무엇을 자녀들에게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소중히 여겨요.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녀들도 소중히 여겨요. 우리가 돈을 너무 소중히 여기잖아요. 자녀들도 돈을 제일 소중히 여겨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까이 하며 그것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장 높여요.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높이고 또 그 말씀을 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일이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다.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는 그런 영광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